지난 주일 오후에 찬송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은혜를 받으면 찬송한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또한 찬송할 때 은혜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어둠이 물러가며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좋은 일을 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도 깊은 옥에 갇혔고 바른 착고에 든든히 채워진 상태입니다. 왜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모함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는데 그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 수입원이 끊기니까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바울과 실라를 아주 몹쓸 사람으로 고발한 겁니다. 무리들이 하도 극성을 부리니 상관들은 시비를 가려보지도 않고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을 함부로 대한 것입니다. 일의 시비도 가리지 않고 진상규명도 안 해보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만일 로마 황제에게 고소하면 그 관리들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온전케 해주었는데 상받기는커녕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좋은 일을 해도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분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한밤중에 그 감옥에서 찬송이 울려 퍼졌다는 겁니다. 한밤중이니까 조용하게 해도 잘 들렸겠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고 했습니다. 우려도 시원찮을 판에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지난 일을 생각하며 원통해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만일 억울한 일만 생각하며 곱씹고 있었다면 결코 기도하거나 찬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고 기도와 찬송이 속에서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누가 시킨다고 감옥에서 한밤중에 찬송을 하겠습니까? 분명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었고 그것이 찬송으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전에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고 결박하여 옥에 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가 이제는 도리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니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이 옵니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이 옵니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화평함과 기쁨을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처한 환경보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더욱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하고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기적이라 하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간수는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서 그를 말렸습니다. 간수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바울은 주의 말씀을 그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마장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튿날 상관들이 조용히 석방하려 할 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는데 관리들은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며 직접 와서 권하여 옥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라 부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그런 환경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간수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와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거느리십니다. 평안할 때도 거느리시고 풍파 중에도 거느리십니다.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언제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은혜로운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때로는 선한 일을 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억울한 일 당했다고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기쁨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그 믿음의 줄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울려 퍼진 기도와 찬송은 기적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울 일 당할 때 그 상황만 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